한 해는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데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기쁨의 성탄 캐롤이 흘러나오고 젊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즐겁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과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시절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어질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왜 이런 아픔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밝혀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참 기쁨과 참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이런 질병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보시겠습니까? 많은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픔을 우리는 겪어내야 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극복해야 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재앙과 슬픔과 고통이 계속 되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탄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아픔을 계속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원인은 여기에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변론하자 그랬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을 하고 풀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백신이 늦게 들어오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주사를 빨리 맞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이 코로나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더 급선무잖아요. 변론이라는 말은요, 사실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쓰는 거죠? 법정에서 쓰는 겁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게 변론이에요. 변호사가 말하는 게 변론인데 그 변호를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 말해주는 게 변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호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예요.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무섭게 재앙과 같이 내려 떨어지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가능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 상황을 보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문제는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뜨리라. 뭐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변론을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게 죄 없다고 변론할 수 없다, 변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변론할 수 없고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일 모레 성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변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뭐가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드시는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요, 재판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너무 가난해서 변호사를 살 수가 없을 때 국선 변호인을 세워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자신의 재판을 관계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세워주는 일이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A라는 사건을 책임지는 판사가 그 피고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재판에 변호사를 붙여주셨어요. 아멘.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재판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셔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위해서 피고가 되는, 죄인 되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변호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일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피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아왔어. 그 피고가 악한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재판에 해당되어지는 못된 짓들을 한 사실들을 지금 판사가 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
논고 알려주시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1절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요, 유다의 우시야나 요담이나 아스나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사야가 뭘 보았어요? 계시를 보았어요. 계시라는 것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요담이나 우시야나 아스나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분명하다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사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니? 이사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사람이 없어. 전해도 받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회개하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대로. 여러분, 이 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여러분 지금 보셨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뭘 기대할까요?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통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5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도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동부구치소에서 150명인가 지금 확진이 일어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음성이라고 나왔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실 만큼 인내하셨습니다. 참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참고 참으시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겠는가?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살려줬는데, 길러줬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지 아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누구도 알아요? 짐승 새끼들도 아는데, 뭐를?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육체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막 옆에서 1년 동안 타성이 져서 그런지 확진자가 50명, 100명 나왔다. 그냥 무덤덤한 것 같다. 어떻게 돼요? 보셨어요? 인터뷰한 거? 코로나 걸리면 그 고통이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목욕을 하고 뭐 열 몇 명씩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와도 목욕을 해. 또 여러분, 지금 호락호락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렇죠? 20명 이하로 드려라. 이제 5명 이하로 드릴지 몰라. 목사 한 사람 혼자 예배 드려라. 그렇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나가잖아요.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목할 거 하나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요,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뭐 몇천 명씩 확진이 몇만 명씩 나와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보셨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은 해도 막상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와서 막 문을 닫고 폐쇄를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버려가지고 유익했던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지, 재앙을 내리시지, 하나님 포기하고 도망갔다가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는 하나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범죄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개인에게도 집중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느냐? 예? 복음서라 그러죠. 그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무슨 나라요? 범죄한 나라예요. 왜? 허물과 행악과 부패한 그렇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나라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올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나라에 대해서 불평 원망들이 막 끊임없이 매스컴을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적용화되어진다, 뭐 경제가 무너진다, 백신이 문제다, 뭐 원망 불평들이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지만은 그거 모든 거 다 용납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만 버리는 민족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붙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전 무서운 뉴스를,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예? 공산화가 멀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막 매스컴이. 저는요 보았어요. 어디 가서? 중국 가서. 그 지금처럼 영하 15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하 30도와 더 되는 그 백두산 그 줄기를 맨발로 탈북을 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을 봤어요. 왜 넘어왔겠어요? 북한이 좋아서 넘어왔어요? 천만의 말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죽으니까. 심지어는 그날 밤, 예? 그날 밤이 탈북하기로 작정한 날 저녁 밤에 그 집에 남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죽어서 죽여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날에 탈북한 가정을 봤어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해요? 죽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다 싸질머지고 건너왔어요. 동북 삼성에 그 훈춘에 가면은 반석교회라고 있는데 그 반석교회 전도사님이 장의자예요. 절뚝절뚝하면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 집으로 그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냥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왔는데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빨리 도망가. 여기 있으면 잡혀 죽는다. 그래가지고 얼른 먹여가지고 옷을 입혀서 보냈는데 중국 공안이 쳐들어갔어.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 여러분, 전 그걸 봤어요. 하나님을 버린 저 북한 땅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잘못되어질지 몰라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남한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요,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떼내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넘버원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네? 대통령, 경제 지도자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 꽉 사로잡혔어요. 뭘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맞다가 이거 부모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으면요, 빨리 자기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덜 맞아요. 근데 말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모가 자식을 때리다가 분에 못 이겨서 더 때리는 거예요. 빨리 인정해, 이놈아.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울면서 맞으면서도 항복을 안 해. 그러면 더 맞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런 거예요.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악을 행하는데 어때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고. 이거 해당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을걸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든 것도 문제지만은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살 맛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막 머리끝까지 차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저 한 가지 생각하는 아유 빨리 끝내고 싶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머리도 가고 심장에도 가고 다리에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현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박사들도 몰라요. 백신을 맞기는 맞지만 백신이 효과가 2달을 갈지 1달을 갈지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돼. 터진 것, 성한 것이 없어. 흔적뿐이요. 그래가지고 확진됐다가 치료를 받아 완치가 돼서 나왔어. 병원에서 퇴원했잖아요. 근데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되는데 아파 죽겠어. 그냥 나가. 퇴원해. 바이러스 없어졌어. 없어진 게 조금 나갔어. 그런데도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아파.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 유대인들은요, 이 올리브 기름이 치료제예요. 웬만한 피부병이나 이 유대 지방 이 사막 지역은 기후가 어때요? 예? 기후가 너무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요. 말라가지고 막 쫙쫙 갈라진단 말이죠. 습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발라야 돼? 기름을 발라야 돼. 계절이 오면 이 겨울이나 가을, 이 하반기가 되면은 기후가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피부가 자꾸 마르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뭐 하게 해줘? 촉촉하게 해줘. 여러분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세요. 촉촉해야 되는데 촉촉 안 하면 이게 피부가 말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촉촉한 나라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폐해 지금 말라버리고 전혀 뭐 소망 없는 먼지만 펄펄 날리는 사막 같은 이런 황폐한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져서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되면요 누구도 황폐해. 사람 피부도 황폐해. 말라버려. 사람이 너무 인간성이 없어. 옛날에는 서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이제는 그러면 큰일 나요. 예? 확진되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2m 이상 떨어져야 돼. 예?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럴 때는 웃어야 돼요. 마음들이 너무 황폐돼가지고 웃어야 될 때 웃지를 않아. 예? 2m 이상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 2m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놓고 밖에. 이야 참 내년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손도 만져주고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심각합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원두밭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 겨우 원두막만 남고 망대만 남고 다 말라버렸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언제 마감이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정우수 진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예? 내년 이맘때 끝나면 좋겠지만 안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야 돼. 뭘 하든지. 그런데 코로나 안 걸리면서 해야지. 뭐가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 많이 남겨뒀다. 이게 걱정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아수르에 망해요. 이게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실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20년, 30년 뒤에, 옛날 2020년대에 코로나 사람들 수도 없이 죽었다. 흑사병, 옛날에, 유럽을 강타했던 그 패스트 뒤에서 옮겼던 그 병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한 도시가 다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그냥 안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고.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즐겁게 순종. 답답해. 아이고 마스크 안 쓰고 쓰다가 이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계속 손이 가잖아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 마스크 좀 쓰세요. 그래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순종을 하세요. 지금은 백신이 우선이 아니고 이 마스크가 우선이에요. 우리를 최고로 보호해주는 최고의 장비는 마스크.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안 쓰다가 쓰잖아요. 즐겨 순종하면 코로나도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왜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칼에 삼켜지리라. 코로나에 죽는다. 이보다 더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 마스크 쓰면 살고 안 쓰면 죽는다. 유럽, 미국 세계에서 증명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도 마스크 써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